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특히 레위기에서요 나오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서 형체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식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사의 행위와 의식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 행하실 구속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제물과 의식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나타내고요, 또 이 죄를 대속할 제물의 피를 바라봄으로 대신 죄를 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두어서 이 의식을 집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으로 제사 드리러 온 자를 대신해서 의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을 말합니다. 그 죄를 사할 때마다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제사 의식을 드렸어요. 지금의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그렇게 제사의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의 의미는요, 완전히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다시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 되시고 또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시 다 이렇게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장 14절에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사장과 또 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이 지은 죄까지 다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지은 그 죄의 짐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공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이 결코 바로 설 수 없고요, 그 죄값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그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공의가 손상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만족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컸어요. 도저히 우리 사함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도저히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함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죄에 합당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고리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보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실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끊임없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여신 후에 우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에게 있어 복된 일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심이 되는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측면을 완성하셨다는, 이루셨다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고 죄인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직접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케 하시는 일도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큰 길을 또한 막으시고 연결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교제토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죄인의 길로 갈 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관여치 않으시고 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일과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금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그 생활터로 나아가면 또 실수하고 또 그 죄짓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죄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짓고, 정말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간구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셔서 죽게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마지막 날에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내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쫓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했습니다.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가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크게 변화를 받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독특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사회에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또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신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하지 못할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변화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것을 증거하고 또 이 사실을 나타내면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잡혀서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죽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담대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회심과 거듭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죄짓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또한 죄의 길로 가면서도 그 죄의 길을 180도 확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구하심 없이는 누구도 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간구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하심,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입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하심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항상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